오늘은 야곱의 축복 세 번째 시간으로 스불론, 이사갈, 단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불론은요, 레아가 낳은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아들로는 6명을 낳는데,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착하다, 거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르우벤을 시작으로 해서 스불론까지 아들 6을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야곱이 나를 떠나 살지 않고 나랑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불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스불론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거함, 정착하다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과 만나는 장소, 그게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집.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에 그 거하다는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거 뭐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경이 또 뭐라고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계속 갈 수 없으니까 밤이 되면은 천막을 치고 또 거기서 하룻밤을 쉬어야 되고 또 날이 밝으면 또 천막을 걷고, 이렇게 걷기를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천막을 치고 걷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막을 쳐라 그러면 치고 걷으라 그러면 걷고,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장막도 있지만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이 성막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여기서 드렸어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거하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 그러면 죄가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성막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놀라운 장소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각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일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영광스러운 일이요, 스불론 지파가 받은 복이었어요. 레아는 비록 야곱과 함께 거하는 복, 6 아들을 낳아도 야곱과 함께 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지만, 그가 낳은 막내 아들 스불론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게 스불론이 받은 복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다고 했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함께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사신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9장 1절을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는데 나중에는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가족을 다 그렇게 이룬 거잖아요. 가족을 다 사랑합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서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지. 그게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을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인데요. 하물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에게 준 복이 그거죠. 저는 야곱의 이 12아들에게 대한 축복을 보면서 성경이 정말 놀랍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요, 나이 순서대로만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 손자를 축복할 때도 두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의도적으로 얹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차자가 앞서는 원리,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 순서도 보면 차례차례 하지 않고 그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표를 간단히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보세요. 나이 순서대로 하면 이런데 축복한 순서는 좀 달라요. 레아가 낳은 아들 6명에게 먼저 축복을 하고, 이게 순서가 아니거든요, 나이 순서가. 그리고 여종들이 낳은 아들 4아들을 가운데다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이 낳은 2아들을 제일 마지막에 축복해요.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 창세기 기자가 실수로 이 축복의 순서를 바꾼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라 그랬어요. 이 축복한 순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뭐를 통해? 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루벤, 시므온, 레위에게 축복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전적 타락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것도. 그리고 그 타락한 죄 가운데 건짐받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다. 유다 지파가 그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고 안식을 누리고 심판하게 하는 일을 누구에게 해요? 이제 스불론, 이사갈, 단 지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갓, 아셀, 납달리 이 세 아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추수의 기쁨,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나중에 베냐민을 통해서는 전리품을 나누는 복을 누리게 해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전체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그 12아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구원의 복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불론, 이사갈, 단, 이 세 지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있는 거. 자,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이 스불론이 거주한 장소가 해변이라 그랬어요. 지도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위치한 이 땅은요, 지중해 바다와 갈릴리 호수죠. 근데 바다라고 돼요. 지중해와 갈릴리 사이에 분배받은 땅,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 스불론 지파는 지정학적으로 어때요? 바다로도 나갈 수 있고 육지로도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로 또 갈릴리 이 육지 안으로 확장되어서 뭐를 할까요? 스불론 지파가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사신 거예요.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그랬어요. 북쪽까지. 지중해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진출하게 될 이 스불론 지파의 지리적 위치, 마치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와 같아요. 바다로도 나갈 수 있고 대륙으로도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그래서 힘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스불론 지파가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 전파의 출발지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이 스불론 지파를 선교의 중심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교의 요람.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요, 스불론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18절에 보면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 말. 여러분,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죠? 선교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 사람들은요,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 요단 동편으로도 갈 수 있고 지중해 바다로 나가서 저기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으로도 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다. 우리 중에도 이 스불론처럼 바깥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바깥에 나가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뭔가 끊임없이 만들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막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 좀 덜한데 옛날에 그런 분이 많을 때는 제가 힘들었어요. 막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가지고 뭐 일을 만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가기를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뭐죠? 가만히 집안에 사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선교는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상 바깥으로 나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 이분들이 선교에 참 선교사로서 적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가는 거니까 그래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그 벽을 넘어가는 사람, 모험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적당해요. 스불론 지파는 그러한 점에서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선교학교에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일부러 선교사님 3분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너무 많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엔 더 많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단기 선교하러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는 여기 살면서 교회에서 그러한 걸 만들어놔도 와서 듣고 싶지 않아요. 선교를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 장학금 전달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 참석을 못하고 처음과 끝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저는 어제 그 강의하신 선교사님들이 다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앞으로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도 있어요. 신청을 안 하셨어도 우리 이미재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오세요. 무조건 와서 들으세요. 그래서 나가는 선교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선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요, 스불론처럼 가는 선교사만 중요할까요? 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불론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스불론의 이름처럼 정착, 거함의 시간이 선교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함의 축복을 모른 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나가서 뭐를 전할 건데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기쁨의 시간,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행복한 그 시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걸 선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어봤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것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나가서 전할 게 없어요. 거함의 축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리는 것. 근데 이러한 선교를 할 때에 함께 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든지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같이 있으면 뭐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래서 막 부딪히는 게 싫은 사람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아니면 나랑 맞는 사람들과만 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성경이 하나 있어요. 시편 133편 1절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연합과 동거의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연합하는 거, 함께 사는 복이 뭐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영생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 나랑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영생이라는 복이에요. 구원이라는 복입니다. 스불론은요, 나가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복인 줄로 알 때 형제와 함께하는 영생, 구원의 복을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태관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스불론이 받은 이 축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갈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사갈이라는 이 말의 뜻은 가치라는 뜻이에요. 값어치. 여러분 이사갈의 출생 이야기는요, 창세기 30장에 가보면 합한채라는 식물을 그의 아들 르우벤이, 레아의 아들이죠, 르우벤이 밭에 가가지고 가져왔어요. 그걸 얻어 가져왔어요. 밭에 어머니 레아에게 주니까 레아가 이것을 가지고 라헬에게 주면서 내가 이 합한채를 줄 테니까, 합한채는 마취제, 흥분제,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채소였어요. 이걸 주니까 내가 야곱과 하룻밤 잠자리 갖도록 허락해달라. 라헬이 짱이에요. 그때는 라헬이 사랑받기 때문에 라헬의 허락이 없으면 잠자리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합한채를
죽어서 레아가 동침했어요. 그리고 나온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공짜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사갈의 출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이사갈에게 이러한 복을 말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건장한 나귀가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 이 말은 열심히 일하면요 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하든지 하여간 일을 열심히 하면 잠깐이라도 쉬고 싶어요. 그 휴식이란 꿀맛 같아요. 오늘 이사갈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축복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요즘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약을 먹어야만 잠을 편히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는 잠 못 드는 시대예요. 근데 이 이사갈을 보면 건장한 나귀가 쉴 곳을 보고 좋아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쉼의 자리에 가서 쉬고 싶은 그것을 좋아하는 이 나귀의 모습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숙면한다고 그러죠. 푹 자고 일어나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다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축복, 이 이사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18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재밌어요. 스불론 지파는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사갈에게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서로 대조되는 축복입니다.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축복과 장막에 가만히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축복, 이게 서로 대조되면서 보완되는 축복이에요. 우리 중에도 나가는 거 싫어하고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가고 안에 있는 거, 이 두 개의 축복이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요.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안에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에서 할 일을 서로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겁니다. 선교는 그런 거예요. 나가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간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둘 중 안에 하나, 나가지 못하면 나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장막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도 하고 물질로 후원도 하고 이러한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은 복을 보시면 해변에 거주하고 양의 짐승의 우리에 앉는 안식의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루벤, 시므온, 레위와 같이 전적 타락한 우리를 유다와 같이 은혜로 덮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쳐서 정복하게 하신 그 땅에, 유다가 이러한 복이었어요. 그 땅에 정착하게 하고 스불론처럼 이사갈처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축복은 단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단은요 라헬이 질투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화를 내면서 나 죽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아들 못 낳게 하면 나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게 성격이 안 좋아, 이 라헬이. 제가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게 해달라니. 그럼
아들 못 낳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라헬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라헬은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종 빌하를 야곱과 동침하게 해요. 나는 못 낳지만 내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다냐예요. 여러분, 이러한 라헬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판단.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판단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에요. 야곱은 이와 같이 단이 앞으로 당할 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16절 보세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런 말입니다. 이 16절을 다시 설명하며, 단이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종인한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힘이 있는 지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단지파는요, 광야를 지날 때에 보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숫자가 제일 많은 힘이 있는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요, 사사기 18장에 가보면 땅이 없어요. 힘이 있는데 왜 땅이 없어요? 힘없는 지파들도 다 땅을 얻었는데 단지파가 땅을 못 얻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18장 1절에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 땅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사사시대가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도 단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파는 여호수아 당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산지에 사는 아모리족이 감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믿음으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할 때에 단지파는 이걸 못했어요. 무서워서 도망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사사기 18장에 가보면 29절 30절에 보면 그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저 한쪽에 평화롭고 한가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어요. 라이스, 저 땅은 우리가 공격해서 가질 만하다 해서 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라이스라는 땅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단이라고. 그리고 단지파는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요. 사사기 18장 보세요. 29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지파는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힘이 있는 지파였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세력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12지파 14만 4천 명이 나올 때 여기에 단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단은 힘 있는 지파였어요. 근데 잘못된 판단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17절 보세요. 단에 대한 야곱의 또 예언인데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거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애매해요. 저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이라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러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샛길의 독사같이 지나가는 말굽을 물어 말탄자를 떨어지게 한다. 단지파는 어떤 지파냐? 원수를 공격할 때에
치명상을 입히는 지파가 된다. 치명상을 입힌다. 몰래 길 옆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독사와 같이 그러한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연관되는 단지파 출신의 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사사예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고 눈이 뽑힌 채 다곤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돼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삼손은 마지막 구경거리가 된 그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양손으로 다곤 신전의 기둥을 껴안고 그리고 몸을 앞으로 굽혀 신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안에 다 죽었어요. 삼손도 죽어요. 성경은 이 광경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사기 16장 30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삼손의 이와 같은 인생, 이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입니까? 잘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긍휼히 여긴 거지, 삼손의 판단이 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일생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하나님 내 멋지게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삼손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라헬이 여종을 줘가지고 아들을 얻은 게 잘한 거냐는 거예요.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질투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라헬처럼 삼손처럼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 행위가 옳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단지파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성공한다 해도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잠시의 성공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쁜 동기와 방법을 동원할 때에 그걸 막아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쁜 짓을 하도록 그냥 놔둬. 왜 그러실까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막아주시면 좋은데 안 막아줘요. 왜? 하나님은 안 막아줘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고 망가진 그 사람을 회복시킬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삭의 거짓말, 야곱의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처참한 인간성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받아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들의 연약함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지,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뢰를 받아야 할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있나? 하나님이 왜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좀 손을 쓰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손을 안 써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이면서도 한국 사회를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이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 이럴 때 좀 손을 좀 봐주시지. 근데 하나님 그냥 놔둬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다 망쳐놓아도 하나님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자신이. 나 너네들이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숫자로 돈으로 권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망할 건데 그래도 나는 망해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위험한 것이며 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변에 거주하면서 바다와 육지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스불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쉬는 건장한 낙이 이사갈, 길가의 뱀처럼 샛길의 독사처럼 원수를 공격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단,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필요한 분량의 복,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연약함도 내가 너에게 준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판단 잘못한 것도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연약함, 실수가 망할 것 같지만 내가 다시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을 구원의 복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계획한 이 놀라운 야곱의 축복, 이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이지 다른 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자녀 삼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 삼는 그 복을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들 더 많이 낳고 힘을 키워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당할 미래의 일이 어떤 것이라 해도 그것은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안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이 한 주간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